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의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르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찢으신 우리를 붙이는 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죄인들을 아바 되어 주시네.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르심이. 아버지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르심입니다. 우리 모여 찬양하자. 제일 먼저 예배하자. 영화로운 주의 이름. 아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폭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마지막으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이유는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평평하고 쉬워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 우리가 불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때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보다 더 큰 분이시오니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 길임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능력이 위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한번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쉽고 편한 길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길이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옳은 길임에 그 길이 주여 바른 길임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임에 하나님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갑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마음속에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나를 내어놓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주님께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며 나도 이웃을 위해 나의 목숨을 드리며 나도 주님을 위해 나의 온 삶을 드리는 하나님 그런 삶 우리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무엇을 받을까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받을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나눠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리브 가족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높으시며 예배를 받기 합당하시니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이 오직 크신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저희의 아픔과 상황들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이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자 해도 넘어지는 저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저희의 마음이 아프니 하루하루 주께로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더욱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저희 얼굴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과 평안을 저희만 누리지 않고 주를 모르는 자들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험한 바다와 같이 느껴질 때에도 저희 아버지 되어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작년에 올리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할 공간도 재정도 사람도 어느 것 하나 잘 갖춰지지 않은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듯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개척교회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저를 보고서 직접적으로 말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멀찍이에서 얼마나 하나 보자 이렇게 벼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는 아주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80% 정도가 미자립교회이고 주일학교나 청년교회가 없는 교회가 거의 90%에 달한다라고도 하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교회가 사라집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 이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도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교회에서 분립 개척하는 교회들은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대형 교회에서 분립을 하면서 200명, 300명 정도의 규모의 분들이 함께 나오시는 거예요. 이미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자립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이죠. 처음 시작을 할 때부터 이미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미 교육부서와 교육자들을 다 완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미 열정과 새로운 교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하니 아마 더 힘차게 교회를 잘 꾸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요즘에 개척을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이미 유명하신 그런 개척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처음 시작되었지만 목사님이 엄청 유명하신 분. 그러다 보니까 그 명성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급성장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몇몇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작고 전통적인 교회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요즘의 상황에서도 화려한 찬양팀을 보유하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감각적인 교회들, 뜨거운 예배가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요즘에는 잘 성장하는구나 라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로 정말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 수도원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요즘에는 종종 눈에 띄기도 해요. 그렇다면 저희 올리브교회는 어떤가요? 올리브교회. 그래서 저희는
200명, 300명 정도의 규모로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명하거나 또는 실력이 있는 목사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감각적인 특별한 예배나 어떤 특별한 모습이 있는, 사역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죠. 저와 저희는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결심했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왔던 이유, 저에게 어떤 특별한 용기나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렇게 올리브교회를 우리가 1년 넘도록 진행해 왔던 데에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이미 나이가 한국 나이로 43이고 애가 2명이나 있고 건사해야 될 가정이 있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도 뭔가 새로운 삶의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뭔가 믿는 구석이 한 가지는 있어야 이런 큰 모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믿는 구석, 한 가지 보험이 있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구석,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믿는 구석 한 가지, 이거 어떤 걸까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믿고 있던 한 가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난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21세기인 지금도 기적은 여전히 일어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이 믿음은 어떤 맹신이나 광신이진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 우리도 이 기적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여정 중에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귀신이 들려있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은 귀신에 들린 채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또 다른 의지에 붙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여성은 귀신에 들린 채로 누군가의 또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게 귀신에 들려서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여성을 바라보고서 바울이 그를 건져내 줍니다.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어떤 인격체,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여성 안에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욕을 먹고 심지어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귀신 들린 여성을 통해서 점을 치고 돈을 받고 있었던 이 여성의 주인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여성으로 인해서 점을 치고 돈을 벌었는데 더 이상 이 여성으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그 일을 막 방해해버렸던 바울을 고소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여성의 주인은 이 한 여자를 자기가 돈을 버는 돈벌이 그 이상도 이하로도 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귀신 들려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주고 한 사람에게 자유함을 선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그 결과 바울에게 임했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욕먹음, 돌에 맞음, 감옥에 갇히게 됨. 이런 게 지금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억울하죠. 억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어쩌면 하나님이 의심스럽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이게 맞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지치기도 하고 겁이 나고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때리고 돌로 치고 욕하고 가두니까 말이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중 26절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수갑을 차고 착고에 매여 있었는데 지진이 나서 수갑도 풀리고 감옥 문도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자유해진 거예요. 비록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희망과 소망이 생기십니까? 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생기십니까? 학자들마다 저 일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일어났던 일이다, 가능하다, 저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들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일,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다 싶긴 합니다. 사실 지진이 아니라 돈이 조금 있으면 이 정도의 일들을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돈을 써서 저 감옥 안에 있는 문 열어주세요. 저 감옥 안에 있는 사람 수갑 좀 풀어주세요. 저 사람 묶여있는 거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는 권력이 좀 있으면 똑같은 상황들, 감옥문을 열고 바울과 실라를 착고해서 풀어주는 저 일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진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어떤 물리적이고 또는 어떤 외형적인 힘이 가해진다면 저런 기적들 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일 놀라운, 제가 정말 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기적, 이거는 정말 누군가의 힘으로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적이다. 이거는 돈이 있건 명예가 있건 권력이 있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정말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여지는 사건은 저 사건이 아니라 다른 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기적이다라고 여겨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제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 기적은 아까 우리가 봤던 26절 말씀이 아니라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한밤쯤 되었답니다. 저 한밤쯤이 언제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미 돌에 맞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시간입니다. 저 한밤중이었던 저 때 바울과 실라는요 이미 감옥 안에서 수갑을 채워지고 착고에 묶여서 그렇게 매여있는 상태입니다. 감옥 안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 안에 갇혀서 어쩌야 할 줄 모르고 있는 그때 그 한밤에 바울과 실라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지금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이들은요 감옥에 풀려나서 집에서 자유로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수갑이 채워지고 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매질을 당한 상처가 낫지도 않았던, 아직도 어딘가가 욱신욱신거리고 쓰라리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지쳐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바로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것, 수갑이 풀리는 것,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언제나 누구에게나 매번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의 수갑을 풀어주고 감옥 문을 여는 것은 지진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권력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절망스럽고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진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는 이 일,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삶 속에 정말 손톱만큼 작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겁을 내고 우울해지기 마련입니다. 돈이 많다고 우울증이 없어지나요? 권력이 많다고 삶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돈과 권력은 우리들로 하여금 편안함을 줍니다. 잠시 만족감을 주기도 하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자기를 우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나보다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 옆에만 있으면 금세 주눅이 들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보다 조금만 더 큰 삶의 문제가 다가오면 금세 걱정되고 근심이 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누리지 못할 평안과 기쁨,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누리지 못할 감사와 찬송을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영화 기생충에서 본 것 같아요. 아마 아주 유명한 영화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겠죠? 저는 기억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어요. 한 장면은 그 부잣집, 그 이성균 씨가 연기했던 박사장네 가정이 레인지로버를 타고 캠핑을 가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하루 그 이성균과 조여정 부부가 시간을 내어서 그 아이 둘 데리고서 네 식구가 캠핑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차에다가 짐들을 막 싣습니다. 가득히. 아주 좋은 차에 아주 괜찮은 캠핑 장비들을 가득히 싣고 아빠가 시간을 쪼개서 겨우겨우 만들어서 캠핑을 떠나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이 캠핑을 갔다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되었죠? 가다가 캠핑을 결국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죠?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아이들이 찡찡거렸어요. 계속 차 안에서. 그 남매가요, 차 안에서 자꾸 엄마 아빠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가기 싫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찡찡거리니까 그 차 안에서 이미 엄마 아빠는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캠핑을 떠났다가 그 차 안에서 막 짜증나고 힘들고 싫고 결국에 되돌아와서, 그래서 돌아와서 조여정이 한 게 뭡니까? 짜파구리를 먹는 거죠. 결국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돈이 진짜 많고 여유가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네 식구가 그래 캠핑장 가서 우리 재밌게 놀자, 행복한 시간 보내자라고 했는데 그런 행복함을 누릴 만한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 가족에게는. 근데 같은 시간 그 집에 누가 와 있어요, 이제? 송강호의 가족이 와 있죠. 그 영화를 잘 보시면요, 그들이 아무도 없는 그 집에서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여요. 술 막 꺼내놓고 막 먹으면서. 그때 한 명 한 명 얼굴들을 가만 보면요, 웃음이 자연스럽게 막 피어나는 걸 봅니다.
송강호나 그 최우식이나 그 얼굴 한 명 한 명 이렇게 보면요. 아, 되게 행복하다라고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집도 아니고 여전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남의 집에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돈을 얻고 명예도 얻고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베드로가 고쳐줍니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면서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죠. 뭐라고 합니까? 노래도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은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서 진짜 기적은요, 그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8절입니다. 8절.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안진뱅이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성전이 나왔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왔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고 항상 성전 밖에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돈만을 원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변화된 후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경험했던 기적이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참혹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 얼핏 보면 야고보는 실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었던 본문을 쭉 읽고 나서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야고보는 분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순교했지요. 그런데 그 사건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널리 퍼졌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멈춰지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세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한 삶을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죠.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지만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과 파도가 앞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앞을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졸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작고 부족했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믿고 기대하며 의지했던 것은 성령님은 크고 넓고 좋고 화려한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반드시 드럼이 있고 베이스가 있고 조명이 있고 빵빵한 그런 화려한 곳에서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타나 간단한 예배 장치를 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처음에 예배하며 교회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수백억짜리 건물에서가 아니라 마이크도 하나 없는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그리고 우리가 넉넉한 환경은 아닐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시작했고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많은 문제는 환경과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불행하고 기쁨이 없고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 있어도, 수갑에 채워지고 착고에 매여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지금보다 돈이 더 많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권력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오늘부터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주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올리버 여러분,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도 불안과 짜증과 답답함과 억울함은 풀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진 것이 부족하고 환경이 녹록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나누는 기적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치광이 헤롯이나 아무렇게나 사람을 다 죽였던 로마의 네로 황제같이 화려한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나 헤롯은 정말 모든 돈과 권력과 힘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이었죠.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애가 타고 설레고 간절해져요. 주님, 정말 우리들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들 설령 주님을 따르다가 감옥에 갇히고 수갑에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현실을 마주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충분히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주님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실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집중할 수 있는 것,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참다운 사랑을 나누는 것, 이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
기도를 4시간씩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건 영성이 아니고 이게 영성이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우리 주위 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그렇게 바울과 셀라처럼 풍성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날마다 기적을 노래하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한번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기적을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역사하셔서 바울과 셀라가 누렸던 그 기적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그 품에 가득 남기리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어두운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되면 더 많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면 더 풍성해질까요? 더 많이 모으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아져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사랑하는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영성, 그 실력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록 감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막막하고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더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풍성히 가져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달라고 다 같이 일요일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것에 앞서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며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노래했던 하나님 그 바울의 삶이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부럽고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간절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과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어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들을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들과 정말 마음이 물밀며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 주님을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실력이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그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실 줄 압니다. 지금도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기적을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구하오니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옥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수갑과 착고에 매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며 소망을 잃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의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 그 기적이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울과 실라처럼 주어진 상황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왕궁에 살았어도 사람을 죽이며 만족하지 못했던 헤롯이나 네로와 같은 왕궁에서 지우고 살았던 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 격려하실까요?
네, 우리 오늘은 2월달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은 월간 올리묵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이번 달 2월달 함께 볼 영화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독립 영화고요. 우리 이번 달은 허예린 집사님께서 큐레이션 해주셨습니다. 함께 보고 또 재밌게 나누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께서 영화가 심심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심할지 한번 함께 잘 보고 또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으면 재밌겠습니다. 우리 2월달 함께 우리가 보고 있는 월간 올리북 책은 딸에 대하여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여러분들 의미 있고 재밌지만 또 되게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책이니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2월 마지막 주 주일날 좋은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실 때 2층에 가보시면 떡이 있습니다. 떡. 오늘 교회가 떡을 했습니다. 특별한 날이어서가 아니라 쌀이 있어서 떡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가셔서 맛있게 떡 드시고 집에 가실 때 떡 싸가지고 꼭 돌아가셔서 잘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패배송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시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시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따뜻하고 크신 사랑과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기적을 누리며 기쁨을 경험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